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교회를 왜 나오셨죠? 네,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이 될까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될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교회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 줄 알았고, 또한 착하게 사는, 물론 맞는 말인데,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행위로 착하게 살고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그 행위도 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10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셨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죠? 행위의 죄를 말씀하실까요? 이 죄는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서부터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대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선악과라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따먹게 해서, 그쵸? 따먹지 마라 한 것은 반어법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어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의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율법을 줘서 그걸 범하게 하신 거죠. 인간의 속성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죠. 아이들도 게임을 하지 마라 계속해도 안 돼요. 제가 우리 딸이 5살인가 6살 때 우리 이제 사촌 오빠가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게임을 이제 애기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굉장히 애들이 중독이 되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리니까 정해놓고 하라고 하면 들어요. 그런데 크면은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 9시면 자요, 애기가. 9시면 자는데 8시 한 20분쯤, 40분쯤에 컴퓨터를 시작해줘요. 8시 40분쯤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 20분 하게 시켜요. 그러면 졸리니까 엄마 잘래요 이렇게 해요. 엄마 이거 뭐지? 이거 한번 또 해봐. 이것 좀 켜봐.
또 했어요. 이제 잘래요. 아우, 어머머, 이건 뭐지?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보자. 또 키라고 또 했어요. 또 하고 나니까 이제 잘래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30분을 계속 고문이죠, 고문. 고문이잖아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계속 한 30분을 그런데 막 졸려 죽겠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질린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따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따먹어라 하면 안 따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다 죄 아래 가둬버리셨다는 거예요. 가둬놓고 공평하게, 그죠? 가둬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구원한 자,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신대요. 이 약속은 뭘까요? 우리가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몸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져 있었어요. 죄 아래, 그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실 때까지 다 누구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갇혀져 있어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죠.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었어도 믿음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율법 행위의 아래에서, 그죠?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상급도 주실 거야. 이렇게 알고 우리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시대가 믿음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참하늘에까지 가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 결단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율법 아래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 몸에 로마서 8장 3절에 죄까지 정하셨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이 되게 하시려고 죄까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그 주님도 이 땅에서 그 죄가 있는 몸을 가지고 사시다가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피와 물이 다 나오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몸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 되게.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에서만 단순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아들까지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고, 그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돼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도 보면, 죄송해요, 3장 24절이네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래서 이 몽학 선생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냥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해 주는 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서 그리스도께로 나가라. 이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그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그쵸? 왜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도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씨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 농사의 법칙에서도 맛있는 옥수수가 있어요. 맛있는 옥수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씨를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네? 그럼 다음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러듯이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도. 맛있는 옥수수를 이건 남겨놔서 씨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쵸?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지금 참하늘로 가셨는데 이 말씀을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율법이 뭐고 우리가 진리로 나가야 되고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냥 멸망,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말해야 이게 정말로 복음이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고 말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깨달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씨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열매,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의를 쫓은 게 아니라 그들은 행위를 쫓은 거예요. 행위.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래요. 믿음에서 난 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과 이 의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미리 알고 기록을 해놔 주셔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신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끝날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살아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쁘고 유대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그 약속을 주시려고, 그죠? 택해봤지만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의 약속을 주신대요. 영의 약속. 이 영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세 마지막 시대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의 약속을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스마엘에서 출발을 해서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드라의 자녀도 있죠. 그드라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추수해야 될, 마지막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에서 우리는 출발해서 이삭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다 누구나 율법에서 시작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가서 출발이 되는 거지, 예수 없이 그리스도만 나는 믿어야지 안 돼요.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야 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이삭은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이삭을 실상으로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로 낳았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 영을 가진 다음에 이제는 실상으로 우리도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이 약속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지 않는 자는 그 몸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영의 약속은 받을 수가 있지만 몸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반드시 살아서 주님 마지막 때에 오실 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실상을 이룰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도 보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도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를 했대요. 행위. 그래서 율법 행위, 그렇죠? 율법의 행위. 우리가 어떠한 행실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림자로 이 성경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율법 행위 아래. 그래서 뭘 잘못하면 실제로 죽고 이런 일들이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행위에 의지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자기 의만 세우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은 것이죠. 뭘까요? 율법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거, 또 선지자들을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통하여서 증거를 다 해놔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셨으니 이제는 믿음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상징하시는데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행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행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행함을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믿음,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없애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서 이렇게 거기다가 보면은 법당이죠. 법당에 가보면 이렇게 헌금함처럼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돈을 막 드리고 가서 막 108번 절을 하고 108번 절을 해요. 그 부처님한테 막 빌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뭘 빌까요? 예. 막 부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죠? 허리 아픈데도 다리 아픈데도 108번씩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빌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와서 가서 새벽마다 가서 헌금을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또 가서 막 빌어요. 뭘 빌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났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다 이 땅의 복을 빌고 간구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태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여태 예전에 불교 믿던 사람들도 있죠. 다 그렇게 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해봐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새벽마다 가서 했더니 응답받았대. 근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러면 헌금 좀 더 드려볼까? 더 드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아유, 저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응답이 안 되네. 이것도 아닌가 보네. 다니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말이 걸렸죠? 정말로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말에 다 걸렸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말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오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왜 믿지? 그 결과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은 뭐와 직결되어 있다? 죄. 또 이 믿음은 뭐와 또 직결되어 있다? 구원.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 예수님만 믿다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행위 아래서 예수만 믿다가는 너희가 죽는다.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이랬으면은 예수 믿어도 돼요. 그런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건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죠.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만 믿다가는 너희가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죄를 없애지 못해서 죽는다. 예수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나간 그리스도를 믿어라. 24절에 보니까 답을 다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서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의롭게 되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이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될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사셔도 되죠. 그죠? 십자가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아무도 이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냥 2절 보면 갈라디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영을 받은 것이 영은 받았어요.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에게. 믿음을 받았지만 이게 자꾸만 유대교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율법 행위 막 이런 거를 또 얘기하니까 헷가닥 하니까 막 속상해서 그냥 또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막 속 터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목사님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막 이것이 이겁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너무 속 터지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왜 이거를 모르냐 막 이런 게 전해지셨죠. 여러분도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로는 영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목사님 막 그렇게 막 소리 청음껏 외치시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목사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 행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 모든 자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특히 가족들, 친척들, 그죠? 주변의 지인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이 3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성경 한 권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 한 권의 내용이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행위,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깨닫는 믿음이에요. 깨닫는 믿음.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유대인들처럼 사망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제야 믿음에 있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가 함께 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 고백은 막 성경에 있으니까 막 읽어요. 그런데 실상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했는데, 여기에는 내가라고 써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깨달아야죠. 가슴이 덜컹해야죠. 간이 막 뚝 떨어져야 맞아요. 그죠? 우리는 전에 그러나 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 구절 보고도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런 걸 깨달았다면 어머 이게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알려주고 말씀을 이렇게 띄워줘서 읽어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본인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못 박았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믿음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 내가 뭘 충성 봉사를 하고 내가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고 한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 본질의 죄, 선악과 사건으로 부모님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 있었어요.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기도 보니까 함께라고 분명히 써 있죠.
함께 못 박아서 없애야만 내가 율법 행위하지 않고 행위로 뭘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쵸?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몸도 있으신 이 몸을 믿고 나도 그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분명히 죽어야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벗어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죄에서 벗어나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나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또 실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했어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다 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 그 실상으로 주님이 몸을, 영과 몸이 있는 몸으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도 그 몸을 이뤄가서 그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이 의인, 그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이 실상, 몸을 이루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 이 몸, 이 땅에서 그냥 땅을 밟고 사는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도 있고 완전한 몸도 있는 그런 몸으로 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안 되죠. 그죠? 귀신은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도 안 돼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신령한 몸을 이루는데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되니까 얘네들도 못 되게 해야지. 길을 쓰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영광은 무엇으로 돌리나요? 몸으로 돌리는 거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21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그 오직 의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삭을 그냥 이삭 대신 순양을 해서 이렇게 살렸대,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실상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아까 신령한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 몸을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 본질의 죄를 믿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 들어온 믿음을 가지고 이 오직 은혜 믿음까지 나가야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을 그냥 0.00001%라도 의심하면 안 되고 완전히 믿고, 그쵸? 이 약속을 성취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